저희들이 상식을 초월하여 도전하라, 생각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라.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냐? 근본 본체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상식 안에, 우리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경험, 내가 남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경험, 또 남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 그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 주제가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크시다라는 거예요. 크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사랑과 능력의 어떤 그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많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이러나 저러나 사랑이 없든지, 또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눈물이요, 아픔이요, 서로에게 타격을 주는 어떤 이런 세상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능력의 차원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의 차원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한 그런 어떤 마음들, 또 생각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근본이 어디시냐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분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가? 이 말 자체도 틀려요. 위대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죠? 분은 뭐 사람에 대한 어떤 존칭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범위를 초월해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분도 어쩌면 이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것이고요. 그 위대함의 범위는 신성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개혁교회 모든 어떤 이 공교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곧 즉시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하시죠?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시작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오늘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니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데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신성이 왜 안심하라라는 단어에 있는지, 내일은 또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내니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작이 뭐예요?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라고 했습니다. 50절 시작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왜 놀랬을까요?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정말 남모르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또 감사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안심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놀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유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성자일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까지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출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나 성인이나 메시아여도 그건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의지할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선지자나 또 훌륭한 랍비나 아니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영웅, 메시아 정도로 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데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하라 이 말은 사르세오라는 헬라어가 쓰이게 됩니다. 용기를 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7번밖에 안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여지게 되냐면 약한 병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일 테니까 안심하라.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들 속에서 7번이 연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고침받는 장면이에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제 친구들이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는데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저분이 어떤 분인데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다.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소경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안심하라.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데 네가 두려워하느냐, 절망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심하라 해도 끝나지 않고 그 뒤에도 연결이 됩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풍병자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너에게 있어서 무거운 죄짐이 있느냐. 죄짐에 네가 완전히 눌려서 사지가 다 중풍에 걸려서 다 굳어져 있구나. 그렇게 중풍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지가 온통 다 굳어 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참담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안심하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일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성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죄사함. 그래서 중풍병자는 죄사함이 같이 따라가요. 근데 중풍병이 걸려있다고 네가 죄의 줌에 눌려서 옴짝달싹 못한다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얘기했죠? 고침. 또 하나는 뭐죠? 죄사함까지 연결을 하셨어요.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선포까지 이어지세요? 구원에 대한 선포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안심하라. 이 단어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다는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세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후원자다.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 17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16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가지 단어를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시나요? 세상을 창조한 내가 세상에게 질 것 같으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고침과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안에서 더욱 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